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또 우리 백일떡을 준비했대요. 나가시면서 우리 백일떡 받으시고요.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27면에 있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이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앞으로 저희 교회와 이제 1년도 안 된 이 개척교회 목사님과 교회와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 동역의 첫걸음이 주일 강단 교류예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만남은요, 저희 교회가 CTC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CT to CT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온전히 복음으로 세우자, 교회를 말씀으로만 세우자, 또 한 가지는 교회 개척을 하자, 앞으로 계속 교회 개척을 하자, 세 번째는 교회가 연합하자. 교회가 연합하자. 이 세 가지 운동을 하는 곳에 저도 훈련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 교육자들도 계속 GCM 세미나를 통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몇 번 방문하신 박태양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그 박태양 목사님이 정말 아끼는 제자이면서 추천해 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와 같은 복음의 사역을 할 때 앞으로 동역할 교회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개척 그 이루어 가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원 사랑의 교회에 와서 세 가지를 반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깊은 통찰과 그 인자하심에 많이 반했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형님 같은 분입니다. 또 어제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그 열정에 반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원 사랑의 교회 밥에 반했습니다. 저희 셋째가 이제 막 두 돌이 되어가서 얼마 전에 모유를 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데 어제 밥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를 이 교회에 등록시켜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뵙고 싶고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더원 사랑의 교회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도시 선교를 위해 우리 더 평강교회를 선정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도시 선교팀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년 전에 부천에 공육교회, 지금은 이제 6개의 공육교회가 있습니다. 6개의 공육교회 가운데 개척한 이용주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척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개척. 새로움, 도전, 물론 행복 같은 것도 떠오르겠지만, 헌신, 어려움, 고난, 또 외로움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6월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문 용어로 MH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MH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MH. 맨 땅에 헤딩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잘하는 메가처치 같은 곳에서도 있었고, 다음 세대가 목사님 자제분 2명 있었던 그런 작은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으로 쏟아 버리셨습니다.
남포교회 박영수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MC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개척을 하셨습니까? 그때 박영수 목사님이 저를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쏟아내셨습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나와서 작년 초부터 개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개척 준비하면서 50여 개의 개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갓 개척한 교회에서부터 한 5년 이내에 개척한 교회, 그중에 성장하는 교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2번 드렸는데 저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계속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개척교회들은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사연 없는 인생이 없듯이 사연 없는 개척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원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을 배웠을 때 교회의 시작부터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또 어릴 때 어머니께서 집에서 개척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하나하나 눈물이 되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마음은 과부만 알 수 있듯이 개척교회의 마음은 개척교회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해보니까 개척교회는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온 에너지를 그 아이에게 쏟는 것처럼 교회에 쏟아내야 됩니다. 근데 늘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새 누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옹알이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개척에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원이가 2돌이 되어 갑니다. 막내 정원이가. 저를 아직도 엄마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근데 그 2돌이 되지 않은 그 막내 셋째 정원이가 저에게 어느 날, 아버지, 저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바로 기도원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빨리 일을 진행하세요? 라고 하고요. 교회는 조금 느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교회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희처럼 굉장히 사연이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 29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문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근데 하란이 우르에서 죽게 되고 그 형제가 죽음의 아픔이 다 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아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당시에는 족장세였습니다. 가족 중심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도 여의고 형제도 여의고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 가정의 모습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최악의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족장 사회에서 가장 사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삶이었는데 절망스러운 삶이었는데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지금 한 걸음 걸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들 말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운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개척 1년을 그런 부르심의 시간 가운데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순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연약함,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하나 풀려갈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고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그를 여전히 괴롭히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풍성해지고 만족해야 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연약함들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나요? 바로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그런 연약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족장사였기 때문에 자녀가 권력이고 힘이었고 축복이고 가문의 미래였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가문을 이끌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자녀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내 사례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자녀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13장 보면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25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25년의 시간 동안 자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연약함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밝히기 싫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개척 1년이 되니까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와 주셨습니다. 100명 넘는 분이 오셔서 서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개척 예배는 그 다음 주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몇 명 세지 못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반주자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몇 달 동안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MR을 받아서 함께 찬양 드리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제 어느새 찬양팀이 세워지고 조금씩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당시에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그 자녀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될 텐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매 나의 상속사는 이 다마스색 사람 엘리에셀이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나는 사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자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서 우리에겐 그런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당장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취업 합격서가 필요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주변에 많은 30, 40대를 보면 자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신기하게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셋째 임신할 때 산부인과에서 그랬습니다. 요즘에 유산율이 5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그냥 마음을 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3개월 후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첫째 희원이를 가졌을 때 아내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 집사님도 교회 전사님도 같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산일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임신을 하신 집사님 갑자기 유산을 하셨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그 전도사님도 유산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통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녀를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 몰라줍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굉장히 사실 멋지게, 때론 거룩하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내비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주님, 내 직장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이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픈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런가요? 우리 교회 이 문제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마다, 인생들마다 우리 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항상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루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또 다른 것으로 덮곤 합니다. 명예에 대한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명예로 그 연약함을 덮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보이고 싶은 그 모습과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은 그 모습은 맞닿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씨름하면 잘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전도사로 일찍부터 사역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사역 갔다 오시면 늘 아프셨습니다. 어린 저로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아프게 하십니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저에게 하반신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6개월 동안 베드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달은 베드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제 대소변을 해결해 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에게 아픈 것이 늘 연약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연약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들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우거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막 웃습니다. 속으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내가 정말 너를 웃게 해줄게. 그리고 창세기 11장 끝에 정말 웃음의 뜻을 가진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예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모두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성장을 위한 것이고 템테이션은 결단을 위한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둘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25년 만에 얻었던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는 사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절과 절 사이 여백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기에 일찍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새 아이의 아빠가 돼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못 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첫째 시원이, 둘째 주원이, 셋째 정원이가 아프게 되면 사실 저는 잠을 못 자곤 합니다. 아이들이 새근새근 그 아픔을 이기고 잠들어야지 제가 잠을 자곤 합니다. 베르셀바에서 모리아산까지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이삭과 함께 걷습니다. 아빠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들과 3일 동안 데이트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희원이, 주원이와 가끔 종종 데이트를 하곤 합니다. 앞에 편의점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곤 합니다. 그때마다 희원이에게, 첫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희원아, 커서도 아빠랑 이렇게 데이트하자라고요. 그럼 희원이는 여전히 아빠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희원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드리라고 한다면 저는 과연 드릴 수 있을까요? 저랑 똑 닮은 정원이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드리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드린다고 한다면 드리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말을 안 듣고 얘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되면 하나님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데려가셔요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에 대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희원이 주원이가 아프면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아프겠습니다. 제가 대신 아플 테니까 우리 자녀들 고쳐주세요. 이제서야 어머니가 했던 기도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6살 때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강아지 풀을 뜯기를 좋아하고 어느 날 축대에 올라가서 강아지 풀을 뜯었는데 그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3층 높이의 축대에서 떨어져서 집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고 성모병원까지 갔고 머리에 크게 다쳐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쉬우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엄마가 저를 수술실에서 저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엄마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제가 이제껏 살아 있습니다. 어느새 제가 엄마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요. 제 인생에 가장 생각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3일길 동안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실 거죠? 이 아들 해결해 주실 거죠? 정말 죽이지 않으실 거죠? 라고 눈물로 지샜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디데이가 찾아왔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번제라는 것은 전체를 다 불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길을 통해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과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연약함이었던 그 자녀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도 생각나는지도 모릅니다.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2층에 있었던 교회,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하나의 눈물이 되고 부르짖음이 될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개척, 그 이루어 가시는 은혜. 제가 부교역자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면서 그 은혜들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는 다 준비하고 설득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단지 순종만 하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복을 누리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운 사랑교회 9년 동안 헌신하신 귀한 성도님, 여러분은 복을 누리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요, 25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다 하고, 이것을 보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은 그가 고통받는 이유를 결코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을 놓고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선기주로 떠나지 못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개척하지 못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선교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품으셨나요? 그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없다면 제 인생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월 23일 종려주일날 아이들과 거실에서 놀다가 여보 이상해요 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대로 119에 실려갔고 3일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는 송인선 목사님 가정도 손가락이 절단돼서 병원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개척교회인데 두 목회자가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 대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병원에 있을 때 더운 사랑의 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하니 저희가 더 평강교회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은 어떤 반응을 하였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걷습니다. 우리 정원이가 이제 23개월이 되었는데 싫은 것 좋은 것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아빠 뽀뽀라고 하면 잘 안 해줍니다. 그럼 뇌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줘야지 해주곤 합니다. 이삭은 어땠나요? 이 나이가 히브리 언어로 보면 아직 장년이 되지 않은 정도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힘든 청소년에서부터 가청년이 됐던 이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힘이 가장 왕성하고 반항기도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창 힘이 오른 반항기가 많았던 이삭이 가만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가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삭이라면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묶는다고요? 밑에 불이 있는데요? 아버지 왜 칼을 들고 계세요? 저를 불태우시는 거예요? 라고 반응하지 않겠어요? 아마 묻기 전에 소리 지르고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보내신 성부 하나님도, 보냄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데도, 죽음이 앞에 다가 있는데도, 도망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떡이나무 가운데 있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부르셨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다말섹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예레 엘로힘입니다. 지역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도 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한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까지 움켜쥐지 않는 것이 순종이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미래에도 하나님 견신하시는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나요? 바로 거기에 묶여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날 때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예레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2층 상가에 있을 때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풍성하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한 분 한 분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그 요구가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그 요구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평강교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더평강교회는 1주년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두 가지를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개척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개척교회의 어려움은 사실 사람과 재정입니다. 저희는 5명의 가족으로, 저희 가족으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15번의 개척 기도 모임을 하는 가운데 20년 전에 사역지에서 처음 만났던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함께 그 개척교회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와 함께하는 송 목사님 가정입니다. 송 목사님 가정을 처음 배웠을 때 저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대천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송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5년 후에 대천 땅에 교회를 세웁시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4년 후에 함께하는 교회를 대천 땅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10%를 매년 비전 헌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대천 땅에 정말로 함께하는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재정입니다. 저희는 재정의 5%를 씨앗 헌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씨앗 헌금을 모아서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는 AL 미니스트리에 흘려보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모자원에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건물 더평강교회 옆에는 모자원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수감 중이신거나 하는 그런 아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입니다. 작년에 추석 때 그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송편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만 놓고 하십니다. 웅주야, 교회는 그런 거야. 저 아이들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저녁이 맛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저녁에 반하곤 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특별한 밥을 준비 못했지만 따로 오신다면 그 특별한 밥을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이 맛있는 교회가 저녁을 나누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행복을 모자원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연약함이었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저희 교회에게 너희의 가장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함과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인가요?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여러분의 미래인가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개척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다음 세대를 개척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2.19%라고 합니다. 4%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인데 우리 어느새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출석률이 10년마다 반으로 줄고 있다고 통계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더원 사랑의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살리시겠구나라는 소망입니다. 매년마다 배가 부흥하는 더원 사랑의교회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센터처치에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도시선교뿐만 아니라 시골교회, 여름성경학교 해주는 그 모든 것이 작은 개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새로워지듯 교회는 개척을 할 때 새로워집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개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살리실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처럼 신뢰하고 믿는 그 은혜가 보이시나요? 우리 오늘 함께 이 시간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주년이 되는 더원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숫양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곳곳마다 순양을 보여주시고 부흥을 보여주시고 성장을 보여주시고
놀랍게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듯이 그 다음 장소, 그 다음 곳곳마다 아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7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예비하시고 그 땅을 적시실 것입니다. 사암 자를 고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는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걸 드리라고요.
우리는 신뢰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다 함께 주 한번 우리 관절을 기도하며